팜플렛에 있는 글귀는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괜찮은 아주 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글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다 간추리면은 그 영어로는 just do it, 뭐 자기 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긴 한데요. 예, 오늘 이제 화엄사 와서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될 때 가장 처음 번역이 됐던 경전 중에 그 여러 챕터가 있는데 예, 그 한 챕터가 이 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총 20가지 정도가 있다 하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빈궁보시나니다. 가난한 사람은 참 그 보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재산도 없고 끼니 걱정도 해야 되고 입을 옷도 부족하고 뭐 이러한 이제 빈궁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인 빈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하셨느냐, 참 짧게 설명을 하셨어요. 가난하다, 빈하다 하는 것은 복이 없는 것이고 궁하다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너무 짧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어른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니다. 가난해서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이 안 돼 가지고 이 기회를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주 가난하신 분이 이렇게 나라의 복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열심히 그래도 살아볼 거라고 이런저런 수단을 써서 막 노력을 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 혜택에 들어가서 나라에서 받는 돈보다는 항상 부족하게 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 보면 안 되느냐 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또 노력을 해가지고 복지 정책에 들어갈 만한 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복지 정책이 바뀌어요. 계속 지원도 못 받고 몸은 계속 고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기회가 자꾸 박탈이 된다 하면은 기회가 계속 박탈된 삶을 살았을 때 사람은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어가겠는가. 기회가 자꾸 박탈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결국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 경험이 계속 쌓이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이 선택 장애가 어차피 남이 결정해 줄 거, 어차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할 거, 이러면서 막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크다가 부모님이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이 선택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은 선택 장애를 자꾸 앓습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만 앓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의 선택의 기회를 포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도 자기가 책임질 것은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게 그 기회를 주어지려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야 되는데 한평생 그 마음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했던 권유형이 그 평생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명령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계속 그 굴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궁하다 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또 복이 없다 이럴 때는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이제 머리는 좋은데 복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사회를 읽는 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눈에 돈이 될 만한 게 보이기 때문에 가지가지 일들을 막 펼쳐 나갑니다. 남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근데 그 칭찬받을 일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지켜봐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한평생 그분이 마음에는 주변에 도와주지 않는 저 못된 사람들, 내 인생에 도움 1도 안 되는 사람들, 이러면서 원망하는 습관이 계속 길러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와줘도 도와주는 데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꾸준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안 보고 안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한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옆에 도와주려다가도 얘랑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슥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 사람도 평생 자기가 복이 없었던 것이 기반이 돼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와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더라.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복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원만하게 끝을 맺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다가 항상 실패를 합니다. 반복된 실패는 사람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꺾게 되고 이 패배주의라든지 이런 감정으로서 자꾸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일본어로 치자면은 히키코모리처럼 나는 밖에 안 나가겠다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뭐 하냐 하는 등 사회 부적응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이렇게 변해간다 하는 거죠. 이 복이 없다 하는 것이 아주 다종다양하게 처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일이 진행 과정에서 항상 부딪힘이 많고 그 다음에 성취를 하려고 해도 성취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 이렇게 살면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만 없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복이 없으신 분들이 그 과정을 계속 겪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기회를 한번 탁 보게 되면은 거기에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왜냐면은 이분한테는 기회라는 것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뜬구름 같은 거기 때문에 한번 딱 자기한테 그런 것이 왔을 때는 평상시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땐 주위를 잘 살펴보고 생각을 깊게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분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이거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탁 들면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묵니다. 불나방이 그 불빛에 이끌려서 막 달려가듯이 그냥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또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준다고 할 때는 그 상황을 재지 않고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그것을 올려놓아야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 이제 이 훗날을 바라보고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복이 없는 분들이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러한 상태로 막 매몰이 되어 간다. 그리고 또 복이 없으시면은 이 지혜가 없다. 이게 같이 결부되면 참 깝깝합니다. 어떤 형상이냐면은 이제 그 어떤 스님이 그 닭을 한 마리를 딱 보고 심심해가지고 한번 닭을 쫓아다녀 봤대요. 닭을 막 쫓아다니니까 닭이 도망가다 안 되니까 저 바위 돌하고 돌 틈 사이에 머리를 콕 박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그 복이 없다 하고 지혜가 없다는 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딱 주어져서 자기가 이게 꽂혔다 싶으면은 거기에 막 몰두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그거는 좀 아니니까 좀 방향을 돌려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들여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갖가지로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방향 말고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항상 가까이 있는 분이 얘기하는 것은 한 70% 까고 들어가잖아요. 일단 귓등으로 잘 안 들어오죠. 그 이제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꾸 깊고 깊게 넓게 바라보려고 하는 안목이, 마음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궁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빈궁한 사람들 보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방향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자기도 급급해요 손에. 근데 보시를 하라고 가지고 있는 거 내놓으시오 이러니까 이게 의심이 돼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기도 어렵고 실천하러 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빈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복을 지어 놓지도 않았고 복을 짓는 습관도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과에 대해서 믿는 그러한 지혜를 기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빈궁이라고 하는 과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궁의 과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빈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입적하셨는데 90세가 넘을 때까지
이렇게 경전 강의를 하셨던 대만의 정공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일용직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급급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이렇게 스님을 딱 만났더니 그 스님께서 보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공법사가 출가하기 전에 그 스님을 보면서 내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보시를 얘기를 하느냐. 나 그렇게 보시할 만큼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없다.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쭉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래 그러면은 100원 정도는 보시할 수 있겠냐 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가난해도 100원 정도는 보시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100원씩 보시를 해라. 절에 보시할 수도 있고 다른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시를 할 수도 있고 네가 마음이 가고 아주 흔쾌히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보시를 해라. 그래서 되겠어 하면서 이제 하루에 그래도 100원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100원씩 이렇게 해봤대요. 100원씩 해보니까 별 삶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을 찾아가서 100원씩 해도 별 지장이 없대요 하니까 스님이 그러면 한 300원에서 500원쯤 올려보지 이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00원 줘다 보니까 300원, 500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300원, 500원 하다가 1000원, 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하는 금액이. 근데 이 일정 부분 그 보시하는 그 습관이 딱 들여지고 편안하게 보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보시하는 그 지출되는 내용보다 들어오는 양이 수입이 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과거 생에 닦은 복이 없어서 받을 복이 간당간당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어쩌면 이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생긴 마이너스 통장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고 계속 구멍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복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보시를 하면서 복을 쌓아지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플러스 통장이 되면서 우리에게 다시 그 복으로서 돌아오는 그런 삶들을 겪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공법사가 이 출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하시고 나서도 보시를 꾸준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 분께서 이 평생 그때부터는 평생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도 근심 걱정하는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스님께 시골에 사는 어떤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보살님도 참 빈궁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한 달에 수입이 30에서 40을 넘어 본 경험이 없으세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었는데 이제 나이가 70쯤 되면서부터 맨날 절에 올 때마다 제가 복이 없어서 불전도 못하고 뭣도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냥 얘기만 쭉 하시다가 어느 한날은 이제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남을 위한다라는 마음을 한 번도 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절에서 스님이랑 이제 경전을 독송하다가 문득 경전 한 구절이 마음에 탁 들어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시골에 있는 스님한테 자기 호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놓잖아요. 시골 할매들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깊숙한 데서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깊숙한 곳에서 아주 꼬깃꼬깃한 만원 한 장을 딱 꺼내면서 스님 이거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좀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좀 복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만원을 꺼내셨대요. 그래서 스님이 그걸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받아주시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이 이제 제를 지내거나 이런 백중제가 있다거나 하면 그때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축원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예전에는 그 보살님도 하루 왼종일 방에서 의령에 눈 붙이고 뭐 도라지 깎고 뭐 이런 걸 해도 하루에 한 달에 한 20, 30 버시던 분이었는데 이른이 딱 넘어서 그렇게 쭉 하자마자 어느 한 날은 갑자기 사람이 오더니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이 정도면은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오신 분이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류 작업을 다 해주시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40만 원씩 받으시더래요. 삶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하루 왼종일 뭘 해도 안 되던 시절하고 40만 원 생기니까 이제 또 신나가지고 스님한테 전화해서 스님 꽁돈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시 금액을 조금씩 올리셨대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삶이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아주 많이 올리시지 못해도 이제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더 보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보시를 했더니 그분이 자식이 없어서 그 형제분의 자식들을 자기가 대신 키웠는데 이게 이제 시집장가 간 다음부터는 나몰라라 했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속에 원망할 만 하잖아요. 그래도 평생 이렇게 밥도 해주고 뭐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가 이 보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랬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 참 나한테서 큰다고 고생했지 가난한 집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우연찮게 보통은 이제 전화하려고 하면은 쫄려가지고 전화를 못 하는데 그 스님 앞에서 쫄려서 전화를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핸드폰 줘 보이소 이래가지고 핸드폰 뺏은 다음에 통화 버튼 탁 누르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얼떨결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이제 스님이 한테 털어놨던 얘기 그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내 밑에서 큰다고 니도 참 고생 많이 했대 하고 말 한마디를 딱 했대요. 했더니 그걸 이제 다 듣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 한 달에 한 번 통화해도 서로 얼굴 붉히면서 별로 좋지도 않은 내용 짧게 생존 신고만 딱 하고 끊던 전화가 시간이 점점 느는 거예요. 잘 지냈나, 밥은 챙겨 먹었나 이러면서 점점 늘더니 이제 그 자기가 키워줬던 그 조카가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50이 딱 넘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쭉 살아보니까 그 조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참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삶 속에서 그래도 뭐라도 해주려고 했었지라는 생각이 탁 돌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또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족하진 않아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준다 하는데 그 노보살님 입장에서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기시니까 그래도 이제 전에는 한 번도 안 가봤던 카페 같은 데 놀러 가서 커피도 한 잔 사 먹어 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신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복이 없는 상태에서 뭐냐면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가 이번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아주 급박하고 아주 이 시야가 좁아져 있는 그 마음을 탁 내려놓고 언젠가는 기회가 나에게 또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유를 탁 가지는 거예요. 보시는 여유가 있을 때 잘 되거든요. 몸이든 마음이든 여유가 있어야 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딴 데로 갔다가 잠깐 벗어나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간간히 오셔가지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 성질이 부룩부룩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체력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꼴을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체력이 떨어져 있다. 이 체력이 있으면은 뭘 해도 그냥 봐집니다. 저렇지, 저 사람 원래 저렇지 하면서 봐지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안 봐져져요. 그게 이제 참 힘든 건데 어찌됐든 이 빈궁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보시에 대한 인과에 대한 믿음과 그 빈궁을 벗어나기 위한 것은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활용하고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서는 관계도 개선이 되고 자기의 살림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복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은 그런 삶을 삽니다. 누가 어거지로 강매를 해서 샀더니 나중에 대박이 나더라. 뭐 모르고 샀는데 뭐가 되더라. 혹은 뭐 누가 일부러 골탕 먹으라고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값어치를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저놈 잘못되라 하고 화를 막 던져도 화를 입으라고 막 괴롭혀도 그게 그 사람한테 가까이 와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게 근데 빈궁한 사람이 보시를 한다 하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마음에 숱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걸 수없이 자기한테 되뇌일 겁니다. 그때 자기는 어디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의심의 뿌리를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빈궁보시난이 아니게 된다.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 전생에 이렇게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아주 작은 돈을 이렇게 벌었대요. 그걸 벌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부처님한테 오늘 이거 드리면 나는 쫄쫄 굶어야 되는데 어쩌지 하다가도 부처님 얼굴을 뵙고 거기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보시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아주 기쁨에 차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나 참 잘했다. 나 오늘 참 훌륭하게 살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과거생에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거리만큼 땅을 파면 거기서 보배가 쏟아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실려 있고요. 또 이제 이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상인이 이제 길을 가다가 한 나무 밑에서 이제 잠깐 쉬어가게 됐는데 음식이 참 부족했대요. 그래서 배고파서
나무 신한테 먹을 걸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나무 신이 탁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탁 가리키니까 그 방향에 음식이 쫙 차려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 신기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나무 수신이 얘기하더래. 내가 예전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에게 보시할 그것은 없었고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나오시게 되면 저쪽에 잔치집이 있다고 저기 가면 스님들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다고 그걸 이거를 잘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삶을 살고 난 다음부터는 이 수신의 몸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음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참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것도 보시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위하고 그런 여유를 가진다면은 충분히 언제나 그러한 삶들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만 더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기학도난이라 자기가 부귀한 사람은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 하는데 앞에서와는 반대로 복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요. 어려움을 만나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기가 산 세월만큼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본인만의 생존 스킬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귀하다 하는 것은 삶 자체도 풍요롭고 부유하지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실패하는 경험들이 적습니다. 물론 이 사바세계에서 인간 몸을 받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10가지를 바랬을 때 한 3-4가지 정도가 이루어지면 괜찮은 삶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10가지를 바랐을 때 한 가지가 될까 말까 한 게 복이 없고요. 복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10개 중에 5개 정도가 성취되면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바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복이 많은 사람이 왜 도를 배우기가 어렵냐? 부처님이 경전에서 숱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일체가 고통이다.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은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뭔가 힘든 게 있을 땐 절에 잘 오시다가요. 조금만 그 힘든 게 싹 지나가면 절에 잘 안 오십니다. 안 가도 내 삶 잘 되고 이래. 그 가서 뭐 한다고 나한테 도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절에 슥 안 오세요. 근데 이 부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그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이 잘못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때 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귀한 것이 자기 딴에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삶을 즐기고 고통이 없을 거다라는 거에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보통 이 잘 나간다, 아주 부귀하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큰 환난은 없지만 이 보통은 이 살아가면서 잘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사람이 점점 암환이 차오릅니다. 암환이 차오르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안하무인입니다. 자기 안목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쟤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으로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그 이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옆에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도 못하다니 하면은 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안하무인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데 저 상대방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더 심한 안하무인의 상태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빨리 사라질까요? 복이 천천히 사라질까요? 빨리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누가 자기한테 도움을 줄 때 한 100만 원을 줬다고 쳐보시죠. 100만 원을 주면 되게 고마운데 100만 원을 탁 주자마자 아유 돈도 없는 것이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말을 탁 하자마자 100만 원을 탁 받았던 감사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이거를 안 갖고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쪽으로 마음이 싹 돌아가잖아요. 저놈을 골탕 한번 먹여야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빈궁이라 이 부귀한다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데 부귀한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 하는 마음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아만을 키워가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께서는 이 부귀한 사람들, 부처님 당시에는 부귀하더라도 그 부귀함의 직위를 놓든 놓지 않든 간에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공부하셨던 분들이 참으로 많았다. 이 잡아함경에 이런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부귀에서 공부를 안 했던 사람 중에 마하남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요. 이 장자가 돈은 많은데 인색함이 지나쳐서 자기한테 입고 먹고 하는데도 아껴서 썼대요. 자기 입고 먹는 거에도 아껴 쓰니까 처자식한테는 얼마나 뭐라 했겠습니까? 처자식이 뭐 먹고 입고 하는 것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잘 안 해줬답니다. 그렇게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은 다음엔 당연히 이 살아생전에 인색하게 굴어서 복을 짓지 않고 남을 뭐라 하면서 함부로 했고 또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러 오면은 그렇게 썽을 내고 욕을 하면서 쫓아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딱 떨어지게 된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죽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한테 보시했던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다. 근데 보시를 하고 나서 돌아선 다음에 괜히 줬어 이러면서 이제 보시를 후회를 했대요. 그래서 그 되게 아깝다라는 마음을 탁 냈답니다. 후회하면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준 다음에 후회를 했으니까 돈은 보시한 공덕은 있어서 부자는 됐는데 괜히서 하는 그 습관이 크게 남아서 이번 생에는 그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게 살았다. 거기에 더해서 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많은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행적 가운데 형제와 부모를 죽인 이력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형제와 부모를 다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업을 쌓았고 또 그렇게 인색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게 되었다. 자식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하다 해서 그 부유함을 아주 튼실하게 믿고 공부를 한다든지 복을 닦는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게을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아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갈 때도 모든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될 때도 부지런히 부처님의 말씀을 자꾸 새겨야 되고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